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이든지 인생의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입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진로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하던 일들이 무언가 벽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없을 그러한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간단합니다. 나병 들린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여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이 병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죠.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원하심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치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그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고쳐달라고 해요. 이거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병이 사람들의 인식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병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주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못 살게 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질병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고난들, 막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냥 해결해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오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무슨 억한 감정이 있으시길래 나를 여기로 몰아넣으시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도 주저하게 되고, 기도한들 나를 저주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해줄 수 있겠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구하냐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계획 안에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되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처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당신의 원하심이 선한 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우리는 마땅히 나가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고쳐내 보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나에게 증명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터이지만 그는 그분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그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너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벌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벌 받았어, 아니면 내 인생은 뭔가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해.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해. 너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복을 얘기하는 것을 요즘에는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복이 목적이 돼서 복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문제인 거지,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구하라 하시고 복을 주기 원한다 하시고 너가 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고,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면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가장 연약할 때 그렇게 불렀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복을 위한 쓸모 있는 신으로 여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복 나오는 구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자기에게 뭔가 복이 끊어지는 것 같으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를 딱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님을 딱 봤더니 하나님은 맨날 어디서 만났어요? 산에서 만났어요. 호렙산, 시내산 이런 데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교관이 뭐가 있냐면 그 영역의 신이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농사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최신식 신을 찾아야 됩니다. 농사에 특화된 신. 그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이에요.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최신 내 쓸모를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쓸모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저주의 삶으로 가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의 상실과 그 잔인함들이
우리를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떠난 축복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막 강대국이 침략해오고 뭔가 삶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이러니까 왜 우리한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화평이야. 평안이야. 기쁨이야. 복이야. 나는 너희가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제발 부탁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타락을 드러내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사회 곳곳에 있는 부조리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드러내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공의를 행하라. 선행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돕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끝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세상은 정말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죠.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원한다. 행복이 있기를, 복되기를, 너희가 은혜를 누리기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어찌 보면 병든 세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아와 이 많은 것들은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영향들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병듦을 겪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죠.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복되기를 원해. 나는 너가 은혜 받기를 원해. 나는 너가 축복받기를 원해. 만약에 주님의 원하심이 그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과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1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그를 고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나병은 당시에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전염성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의 상징이 이 나병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나병이라 불리고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는데 이 나병은 피부에 발진이 막 나타나서 되게 흉측해요, 사람이.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이 감각이 다 없어져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도 그걸 제대로 감지할 수 없는 이렇게 사람들이 당시 보면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성 때문에 격리돼야 됐지만 나중에 이게 지나가면서 뒤로 갈수록 나병 환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여겨요. 율법이 정한 거는 뭐냐면 율법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부정이 전염된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닿는 거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격리해야 되겠죠. 그가 올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정함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했어요. 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됐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 가르치고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코로나 때 그리고 제가 감기 걸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기가 딱 오면 자,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감기 걸렸어요. 오지 마세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전염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그것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외형과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들은 이 사람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을로 가면 돌을 던져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걸 막을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사람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마을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행여 어떤 일이 있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해야 되는 삶. 나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어. 나는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있으면 해악만 줄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없고 도리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조상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 그래서 스스로를 향한 혐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특징은 극심한 외로움이에요. 자기의 가치 없음, 그것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판단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몸값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심심치 않게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되게 끔찍한 말이죠. 너 얼마짜리야? 너 얼마짜리야? 이거예요. 너의 가치는 얼마짜리 인생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너가 벌어들이는 돈, 너가 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창조적이고 놀라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는 돈으로 환산받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를 가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누군가를 그 돈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을 높이 보고 낮게 보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무언가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부가 되어도 너는 나에게 얼만큼 가치가 되느냐를 따지려고 해요. 요즘같이 맞벌이를 막 하는 시대에는 무언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나는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데 넌 왜 집에서 살림만 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배우자를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면 둘이 같이 벌다가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때도 있고, 요즘은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뭔가 자기가 그 돈으로 인해서 더 대단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존재 자체로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쓸모로 다가오기에 그 쓸모가 되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향해 한심하게 보고 그걸 향해 답답해하는 것.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쓸모 있어요. 나 100점 받았어요. 나 쓸모 있죠? 나 이만큼 등수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하고 그 내가 앞으로 들어갈 어떤 학교, 직장 이런 것들로 인해 나의 부모에게 내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쓸모가 내가 커서 무언가 쓸모가 되어지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언젠가 하는 유명한 인사가 소년원을 방문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 자체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사람은 왜 사나 막 이런 사람 생각도 하죠. 그런데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소년원에 앉아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들 앞에서 의도는 알겠으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돈 보스코 조반니라는 카톨릭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여기면서 평생을 그 아이들에게 헌신했다고 해요. 그가 무엇보다 불량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가 학생들에게,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사람. 세 번째, 정말 필요한 사람. 너희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그들이 어떤 상황과 삶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 가치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삶의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죠. 인간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자기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강풀 작가가 쓴 무빙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되게 최애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에피소드 중에 구룡포라고 하는 그 재생되는 이렇게 초능력을 가진 사람의 에피소드가 되게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눈물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 별명은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막 아무리 칼로 찌르고 막 이래도 다 재생이 되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조폭으로서 막 있었는데 조폭 자기 동생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있다가 안기부에 스카웃돼서 그 능력으로 스카웃돼서 블랙 요원 팀이라고 하는 1급 기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가 막 그런 이제 대북 관련된 일들을 막 하면서 자기의 초능력을 막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부정한 게 드러나게 되고 이 부서가 해체됩니다. 해체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결혼한 아내가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 안 하던 안기부 안에 있는 총무팀에 들어가서 사무직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타이핑도 이렇게 제대로 못 치고, 그러니까 사무 일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평생 몸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축 처져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하고 먹을 거 준비하면서 막 얘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막 먹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먹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 남자가, 구룡포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나 세상에서 아무 쓸모 없어진 것 같아.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잠시 있다가 쌈을 딱 싸주면서 입을 탁 넣어주더니, 무슨 말이야? 넌 나의 쓸모야. 난 너의 쓸모고.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하니까 이 구룡포가 먹으면서 막 울어요. 이렇게 괴물이지만 순정적이고 이렇게 되게 마음 약한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의 능력을 악하게 사용하던 그 악역을 맡은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호출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너한테 기회가 왔어. 자네가 쓸모가 많다는 걸 확인시켜줄 기회야. 어서 나와.
이 사람이 가요. 가서 또 쥐어 터지고 막 몸이 찢기고 하는 데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알아요. 나를 써왔고 내가 쓸모 있다라고 하는 걸 검증해 왔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진짜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이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비전이라고 말하기보다 나 이만큼 쓸모 있고 나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회사에서든 가족들 간에서건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쓸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 아까 드렸던 는 초능력자들이 모여서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안기부가 자기 입맛대로 막 사용하고 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거를 깨달은 이 초능력자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 부성의 모성의 부모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회에서 그리고 끝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자기의 쓸모를 증명하다가 쓸모가 없어질 때 내쳐지는 이들에게 진짜 인생의 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정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만져요. 나는 무가치하고 사람들에게 몸이 닿으면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임이 깨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 쓸모없다의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나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에게 오지 마세요. 라고 평생을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그를 만지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오면 나 되게 거룩한 사람이야. 부정한데 너 오지 마. 요까지만 와. 내가 고쳐줄 테니까. 기다려. 자, 깨끗함 받아라. 자, 낫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만지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이 병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너는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나는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의 기적은 단지 병을 고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저주받은 몸, 부정을 흘려보내는 몸, 모두에게 쓸모없다고 내쳐지는 그를 만지시고 나는 너를 원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놓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력한 모습을 볼 때 외로움을 느껴요. 우리가 나병든 환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모임에도 나가고 싶지 않지 않나요?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원할까? 나를 생각할까? 내가 받아들여질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벽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오셨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촉감으로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이에서 나 능력 많아. 니네 원하는 거 소원 들어줄 테니까 소원 말해봐. 옛다 받아라. 라고 던져주는 그냥 나랑 동떨어진 어떤 나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는 그러한 타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만지셨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내 사랑이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내 사랑이 너의 가치 없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치 있게 만들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좌절과 낭망으로 떨어뜨리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들을 주잖아요. 저도 압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 그 아이가 뭔가 펼쳐낸 걸 할 때 제 부족한 모습이 그 아이에게 제약을 주고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지 못한다는 것들을 제 한계들을 참 많이 느껴요.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무언가 왠지 모를 켜켜이 쌓인 상처의 그 상흔들이 나를 가치 없게, 나를 흉측하게,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버릇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병 환자처럼 자기를 그렇게 여기듯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서 온 거야. 너를 안고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나는 너를 안는다. 나는 너를 만진다. 나는 너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로 간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로 들어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주님 앞에 맡겨보시면 어떨런지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더럽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더러움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능의 무능함을 안으시고 우리를 더 품격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만짐을 받은 그 나병 환자,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았는데 나도 나를 만지고 싶지 않은데 그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그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저 깊은 절망이 소망으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나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세요. 깨끗하게 된 너의 모습을 지도자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에서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걸렸을 때 너는 지금 부정하게 됐으니까 진 밖으로 나가 있어라 라고 격리시키는 일을 하기도 했고, 거꾸로 그가 진 안으로 들어와야 될 때 이 나병이 나은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에 피를 뿌리고 정결 예식을 막 취해서 7일간 지켜보고 난 다음에 8일째 완치를 확인하고 온 몸에 턱과 머리에 있는 털 다 깎아내게 하고 깨끗하게 옷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장막으로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이 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걸 승인해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너 깨끗해졌으니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너가 너의 일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입증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입증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나병 환자가 나은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예수님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통해 그의 가치와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고 막 소문을 떠들고 다녀요.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끌어와서 야,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막 이제 우리 가면 나음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물러가셔서 고쳐주지는 않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예,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왜 그 고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이동하셔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단지 병고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지면 내 일상은 회복될 거야, 이것만 고쳐지면 내 인생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샀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줄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았지만 이제 현실을 부딪힐 거예요. 일을 한동안 나병이 들어서 일을 놓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는 사람들과 상 속에 그동안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르고 그가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는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따를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낫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저 병 고쳐주는 것으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제안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단지 우리가 어떤 좋은 곳으로 올라가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어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삶의 일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기 위해 오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쓸모로만 생각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도
다른 문제가 너를 괴롭힐 거야.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거는 단지 너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의 해결이 아니라 너가 나와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거야. 너가 너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기 원하는 것, 그게 나의 마음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당신이 무가치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가치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삶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끌어안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 가시죠.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존재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봐. 너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진짜 쓸모가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걸 네가 너의 가치를 우리에게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친히 무가치한 존재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왜요? 당신이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절망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 너의 가치는 나의 생명을 다 털어 너를 구원할 만큼 너는 소중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자리 바꿈을 위해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질 때 나병 환자의 그 더러움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듯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더 멋진 평강과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이지선 교수를 아십니까? 예전에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 23살 때 그녀가 대학생일 때 너무 아름다운 시절, 선생님의 꿈을 꾸고 공부하던 그녀가 오빠랑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육중추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다 입게 돼요. 정말 자기의 꿈을 향해서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이 사고는 그저 절망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쁜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서 다 문드러져 버렸고, 그리고 이 살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이 자기에게 왔대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자, 우리 나 안 될 것 같아 엄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다시는 상처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너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렇게 하면서 입에 밥을 떠먹여 주더니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겠다,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다짐을 한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고통, 움직이면 아프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오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가 너무 치료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꾸면 안 돼? 바꿔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엄마가 바꿀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꿔주마, 이러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이지선 교수 앞에서 울지를 않았대요. 아무도 울지 않았고, 엄마는 중환자실에서부터 괜찮아 지선아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빛으로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너 할 수 있어. 우리 다 되게 괜찮아. 우리는 너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그 눈빛을 보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들의 눈빛이 진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외계인 같다고 자기 모습을 느끼고 자신을 부정하던 그때 거울을 보면 막 얼굴이 다 문드러져서 외계인 같고 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 그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모습에도 변함없이 자기를 향해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 사랑 앞에 내가 용기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울 앞에도 서고 그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사랑받았음을,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또한 깨달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럴 때 고 하영조, 이제 온누리교회에 계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그녀가 해외로 나가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상담학 석사,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UCLA 사회복지학 박사까지 다 차례차례로 클리어하면서 그녀가 23년 만에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기의 가치를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그녀의 삶은 그저 피해자, 그리고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겠죠.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돌이켜보니 나는 피해자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참 많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많이 얻게 되었고, 그래서 저 스스로 말을 바꾸자고 했는데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게 다시 쓰기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나의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었던 힘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 봐주는 그 사랑의 눈길이 나를 이게 힘이 되고 결국 피해자로 살지 않고 나의 모습을 갖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회복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멀쩡하게 살아도 여러분 장애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역경이 와도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치가 존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삶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망과 낭망의 삶이 아니라 비전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갈 때 꿈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어떤 사람은 너무 평탄하게 가서 그냥 삶에 그렇게 더 큰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음으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악착같이 해놓은 어떤 업적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자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인생의 시점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이 40대, 50대에 자살 충동을 제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퇴직을 많이 하거든요. 일평생 김 부장, 이 부장, 김 이사님 이렇게 불리며 살아가던 사람이 그 직책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그동안 일궈왔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했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눈치 보고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더 세게, 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으로 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너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그 가치에 맞게 사는 거야. 너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기 원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간직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